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여섯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말씀 한 개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절 말씀부터 29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 축복은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원하는 목적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서 가로채기 위해서 계획했던 모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세운 목적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는 의미이기보단
야곱이 어머니의 그릇된 방법에 동의하여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 요셉에게 축복을 받고자 그릇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에서와 같아 보이게 하려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다고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속임수로 야곱을 치장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질 대로 흐려져 버린 이삭은 이러한 기략에 속공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 이삭은 이미 쇠할 대로 쇠해버려서 야곱이 아버지를 불러도 이 목소리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애초에 이런 일도 꾸미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런 야곱의 잘못된 열심을 노쇠한 아버지 이삭이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음성도 들어보지만 23절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 야곱, 이삭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문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연약하고 불완전하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저버리는 태도입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셉과 리브가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일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 내 그릇된 욕망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방법을 도모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도 비도덕적인 행동이지만 특별히 신자에게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는 그릇된 방법과 생각으로 잠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겸허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신자의 모습으로 정직함과 겸허한 모습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후반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허나
그 과정에 있어서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잘못된 방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편애와 계략과 속임수 등 인간의 온갖 허물이 뒤섞인 상태에서 되어진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는 것이었고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차 이루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로 계승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치졸한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뜻이 인간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뒤틀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용인시켜 사용하시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택한 백성들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루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릇 행해도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하고 치졸하며 거짓되고 심히 어그러진 인생들이 인간의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돌봄받을 예쁜 구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대로였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짓투성이인 존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작은 일도 또한 큰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릇되고 죄악된 인간의 연약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한 방법으로 계략과 생각과 추진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만 좇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치졸한 마음, 연약한 마음, 어그러진 마음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정직한 마음, 믿음의 마음,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